모든 지체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또 함께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을 읽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네,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네, 우리 두 절이니까요. 그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주의 성령이 성령이 내게 내게 임하셨으니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 친구 초청 집회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이 시간 특별히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새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처음 찾아준 새 친구들을 향해서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첫 만남은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아마 새 친구 여러분들도 막상 권유는 받았지만 정말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건대 말씀드리건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일단 이 예배가 마치는 대로 우리 층별로 부스별로 뭐 즐길 거리, 볼 거리, 먹을 거리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 데려오신 분들 계시면 같이 또 선장님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아마 오늘 혼자서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팀에서 잘 이렇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층별로 함께 돌아다니면서 많이 누리시고 즐기시면 좋겠고요. 또 완벽한 사람들은 아닌데요. 저희 빌더스에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주 좀 함께 해주시면 또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깊어지면서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는 만남을 우리 빌더스가 왜 굳이 애써서 준비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사실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 순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뭐 맛집을 발견하면 혼자 알고 있으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야, 그 집 고기 대박이더라. 한번 꼭 먹어봐야 돼. 이렇게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처럼 우리 빌더스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진짜 인생의 정답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 마음 안에 그리고 인생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우리가 혼자 누리지 않고 좀 같이 누리고 싶어서 내 소중한 친구에게 사랑하는 뭐 선후배들에게 이 시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좀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탁월한 설교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야말로 진짜 탁월한 인생의 정답임을 믿습니다. 굳게 믿어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 설교 안에 담겨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 빌더스 모든 지체들의 인생에도 가장 아름답고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 진짜 자유를 주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 인생에. 네,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최근에 그 우리가 다 아는 셀럽인데요. 이효리라는 셀럽이 분이 그 본인이 졸업한 모교에서 축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축사의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생이 뭐래요? 네 글자로? 독고다이다 인생이. 혼자 사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체성을 가지고 너가 옳다고 하는 신념과 그 주체성을 가지고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랬더니 이제 뭐 기자들이 항상 뭐 제목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뽑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이효리의 축사에 열광했다 뭐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뭐 인터넷 게시판들을 좀 보니까 또 SNS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효리의 뭐 연설 혹은 또 이후에 공연도 막 했더라고요. 노래도 부르고 이 축사에 굉장히 좀 많이 반응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열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주장들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 앞길을 독고다이로 개척해 나가는 거지. 그게 멋있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상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관점에서는요. 이런 자기가 인생의 스스로 주인된 상태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포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억눌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제가 지난 주중에 만난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저에게 이제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중에 이제 삶을 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바로 지난 주중이었어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근데 뜨문뜨문합니다. 근데 혹시 이게 정상적인 마음인가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뜨문뜨문 드는 이 마음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다 갖춘 친구였습니다. 외모도 꽤나 준수하고요. 성적도 정말 제가 만나서 알게 된 정말 놀라웠는데 유수의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성적이었고요. 또 원대한 꿈을 진취적으로 굉장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치열해도 너무 치열한 이 세상의 각박함을 뚫고 내려고 살아온 결과 결국 나도 모르게 생긴 내 마음에 헝클어짐이 있는 거죠. 드문드문 올라오는 그런 옳지 않은 생각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인정받는 거, 그리고 행복한 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 인생을 달려나가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이 뭐냐고 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높은 성적을 추구하고 높은 학벌을 내가 능력으로,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따내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그 목표 하나에 맞추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온 결과가 뭐냐면 그래요, 학벌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했던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내 내면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간판만 따면 그리고 직장에 올라가서 내가 굉장히 인정받을 위치에 오른다면 그러면 진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 주어질 것이라 기대를 하는데 아니 어쩌면 그게 상식적인 거라고 세상으로부터 강요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노력에 노력을 하면서 행복을 쫓아서 자유를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데 그러나 어느새 내 인생을 차근히 돌아보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건 너무 높은 바늘구멍과 같은 기준이잖아.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나를 평가해, 나 스스로를.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나 스스로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나를 보면서 계속 자책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노력을 해볼 거야. 근데 그 목표가 뭔가 도달할 수 없고 너무 멀다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 어느샌가 자포자기 하게 되죠. 그러면 또 그 자포자기가 이런 생각을 불러옵니다. 나는 이렇게 재능이 없었나?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찾아오는 무력감, 우울감, 자괴감. 여러분 또 어찌어찌 그 바늘구멍을 뚫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주중에 만난 그 청년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를 이룬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결국 기를 쓰고 그 바늘구멍을 뚫어낸 다음에 돌아보니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혹독한 과정 속에서 정작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참 많이 잃어버렸구나. 이 내 마음이 너무 황폐해져 있고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점점 잃어가는 어떤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그렇게 목표 일변도로 막 살아오면서 또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충분히 돌아보지 못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그게 친구든 뭐 연인이든 이 뭐가 진짜 우정이지? 뭐가 진짜 사랑이지? 고민스러운데 정작 그 방법은 도통 배우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지난 날들. 여러분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진짜 자유를 찾아서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작 더 많이 속박되고 정작 더 많이 헝클어지는 인생을 마주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의 형편들을 꿰뚫어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인생은 포로된 자들이다. 예, 다른 게 나왔네요. 네, 제가 하나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죄송합니다. 그렇죠. 거기 한번 틀어줄래요? 예. 그 앞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인생은 바로 포로된 자들이고 억눌린 자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정확한 시선,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는 굉장히 정확한 시선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인생의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해결책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너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얻고자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그것, 참 자유, 참 행복, 그걸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예수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들어낸 창조주이며 그러기에 너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을 내가 능히 다 알고 정말 다 채워줄 수 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래서 내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마음을 열고 좀 이 예수의 초청에 한번 반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기독교에서 무슨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냐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된 것에서 발생한다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세상의 상식과는 많이 다르죠. 내가 내 인생 스스로 다 책임지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쳐두고 주인 행세를 한 인생,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 창조주를 제쳐두고 주인 행세를 한 그 모습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죄의 궁극적인 귀결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한번 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너무도 많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죽음마저도 우리 스스로의 문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포로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의 스스로의 짐을 이만큼 다 지고 억눌려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요, 한자로는 복음이라고 말하고요. 제가 그래서 앞서 소개한 그 주중에 만났던 그 청년에게도 이렇게 좀 소개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아무개야, 우리 이 예수를, 이 좋은 소식인 예수를 진짜 좀 실존적으로 믿어보자. 어떤 관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익숙해온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에 진짜 자유와 진짜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좀 그분을 모셔보자. 그 예수가 주시는 진짜 자유를 누려보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새 친구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을 열고 정말 여러분을 위한 기쁜 소식으로 이 예수를 받으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도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초청한 저희 모두의 우리 빌더스에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추상적이고 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우리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것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자유하면 너무 멀고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이고 진리라는 거는 우리 인생의 아주 실제적인 해답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주신다는 이 자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예수를 주인으로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요, 여러분 일단 죽음에서 해방된 거거든요. 물론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죽습니다. 뭐 80살, 90살, 100살 되면 언젠가 죽겠죠. 근데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비로소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을 가게 된다고 우리는 믿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 이 땅에서의 죽음을 그냥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빌더스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초청하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래요? 너 죽음 안 두렵냐? 한번 물어보실래요? 물론 뭐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오히려 더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시작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유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질병, 뭐 고통, 상처, 뭐 장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의 정점에 결국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 죽음에서 초월한 인생, 죽음을 초월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덜 두렵습니다.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인생관도 달라져요. 여러분 뭐냐면 죽음이라는 허물을 향해 달려나가는 뭔가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두려움이 아닌 자유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이거 되게 아주 고차원적인 건데요.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자유는 뭐냐면 자아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건데요. 우리 효리 언니는 너 자신에게 집중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인생은 뭐냐면 더 이상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리 잡으셨고 그 전능하신 아무것도 못하실 게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니까 더 이상 나 스스로의 필요에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다른 말로 하면 자아에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의 진정한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걸 굳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합니다. 우리 빌더스 모든 지체들도 축복합니다.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요. 신앙이 좀 더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유까지 가죠.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렇게나 참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필요보다 이웃들에게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는 그런 자유. 여러분, 이런 자유는 예수라는 대상 없이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자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함을 정말 누리는 사람들은요, 때로 남들보다 좀 더 고생할 수 있고 때로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보람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포로됐던 우리에게 이 진짜 자유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빌더스 여러분, 그리고 새 친구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담아 정말 권면하고 싶은데요. 이 예수님을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의 자리로 모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포로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축복이 여기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이제 봐주시겠어요? 네, 한번 저를 주목해 주시면, 제가 최근에 이제 가끔 이제 교보문고에 가거든요. 가면 요즘 베스트셀러의 책 제목을 이렇게 이제 좀 봐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쏟고 있고 요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좀 희망하며 사는가, 이런 것들이 이 목회의 큰 또 인사이트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원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가지, 원띵. 그 책을 그래서 제가 사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핵심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중력이 위대한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와, 이런 겁니다. 여느 자기계발서가 얘기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참 제가 보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뭐냐를 생각해보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 몰두해서 함으로써 그거 하다 보면 다른 모든 격가지의 일들, 그것보다 덜 중요한 일들은 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위해 노력하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 책에 도미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도미노가 촤라라락 쓰러지듯이 그 원띵에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의 노력을 통해서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히고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크고 중요한 그 한 가지 일을 정말 이루는 인생이 된다라고 그 책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책의 논지에 빗대서 참 믿지 않는 책,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책인데 참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이 심리학에 굉장히 정말 많이 발달을 한 것 같고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학문의 수준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리의 흉내를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제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면 여러분, 우리 빌더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에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명의 존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들어오심으로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두려움, 자기 집착으로부터 정말 해방된 참 자유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 그런 공동체가 우리 빌더스예요. 물론 아직 연약합니다. 저희가 많이 연약하고요.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은 그 원띵, 예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예수의 사랑을 계속 누리고 그 예수의 사랑과 정의로운 성품을 계속 닮아가면서 두려움과 집착으로부터 해방된 인생을 경험하고자 애쓰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제가 전체에게 이제 권면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냥 지금 이 시간 진실하게 이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종교죠. 내가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 되었던 지난 날들을 좀 그게 잘못되었음을 그냥 인정하고 창조주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원래 주인이었던 그 예수를 만드실 때는 원래 주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예수를 다시금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기로 진실하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디 새로운 인생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과 함께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성한 인생을 누리시는,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새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빌더스 지체들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